미션 성공! 광수야, 너 플러그 뽑는 거 잊고 왔더라.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한때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유행했던 시절이 있죠. 네. 사실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고마움을 잘 모르다가 사라지고 난 후에 잘못했다 하는 후회들을 많이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람이 있다 없어져 보면, 그리고 소중하던 물건이 있다가 잃어버려 보면 그때서야 얼마나 소중했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물건 하나 잃어버려도 그런데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 느끼는 그 허전함 상상할 수가 없죠. 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서 당신의 자녀 삼으려고 했는데 다 잃어버린 셈이 됐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부르시고 다시 또 자녀 삼고자 하시는 열정, 그 애틋한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소중한 아들을 잃고 나서 정말 절망에 몸부리치던 여인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도 여왕이 됐습니다. 갈수록 영혼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진다는 고백을 하시는 분을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모셨습니다. 인천 복된교회 장영희 사모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전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제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자라는 환경이 또 이렇게 우상 섬겼던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컸고요. 제가 사모된 이유도 역시 전도하고 싶어서 실은 사모의 길을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렇게 저희 목사님 만나게 됐죠. 네. 전도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들에게 비결 한마디 다 해주시고 말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든지 어쨌든 간에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늘 사람을 보든 누구를 보든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아니면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비결이군요. 오늘 얼마나 뜨겁게 전도하셨는지 얘기를 좀 더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으셨더라고요. 네, 저는 저희 가정이 일단 믿지 않는 가정, 그러니까 1년에 대구 타는 그리고 뭐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이렇게 늘 그냥 아무튼 미신도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저희 엄마는 좀 구슬하시고 또 이렇게 누구한테 또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답답하면 절에 다니시고 또 아버지의 생각은 늘 또 조상한테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자라게 됐고요. 그런데 좀 일찍이 저희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어리지만 참 외로운. 예, 그러다가 전 친구가 그때 저희 동네는 교회가 없었는데 그때 저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그렇게 중한 질병 가운데 나음을 받고 어떤 장로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땅을 기준해서 교회를 세우게 아, 된 그 것 같아요. 교회에 나중에 그쪽이 알고 됐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친구의 권유로 처음 나가게 됐지요. 언제요? 몇 살 때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나가게 된 계기가 그 친구가 그러다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준다고 참 먹을 것이 그때 참 귀할 때. 그렇죠. 예전에는. 예,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근데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제 느낌으로는 아무튼 여기가 천국인 것 같다라는. 예, 전 절에 가면 참 무서웠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회 가기 전에는 저는 애국가에서 하느님은 들었어도 하나님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네. 뭐 성경이나 뭐 어떤 그런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나가게 됐지요. 그날 첫날 갔다 왔는데 제가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꿈을 꾸는데 제가 이렇게 천국을 갔더라고요, 꿈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천국은 꽃밭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그 어렸을 때 그 모습대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랬더니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너도 꼭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여기를 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접한 주기도문을 저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기도문을 막 꿈에서 외우는데 그때 누가 저희 집 대문이 그 철문 대문이었는데 확 두드리면서 제 이름이 이제 영이잖아요. 영이야!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뻘떡 눈을 좀 일어났지요. 일어나면서 제 입에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에 나가 미쳤구나. 왜 이게 뭔지를 모르는지 그때 주기도문이 뭐가 교회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그리고는 제가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예. 대단하네요. 그렇게 굉장한,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막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 교회 가라고, 천국 있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전도를 하고 또 이상하게 제 얘기를 들으면 또 교회를 또 따라오게 돼요. 그때서부터 저는 전도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부모님이 반대하셨을 텐데. 네, 근데 저는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니들 중에 교회 다니는 있냐, 교회 다니는 애가 있냐. 그래서 저라고 그랬더니 스님이 어느 날 이렇게 시주를 하러 이렇게 오시더니 이 집에 이 집에 자녀 중에 누가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에 그 자녀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 당신이 죽소 그러더래요. 그 소리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가라 마라 이 소리도 안 하시고 죽이려면 교회를 나가라. 그 소리에 저도 깜짝 놀고 어머 그럼 안 되죠. 예. 그러면서 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됐죠. 아니,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사모님 되시죠? 네. 나중에 또 어떻게 다시 교회를 나가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서요. 막 너무너무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요. 교회를 가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겠고. 네, 그렇죠. 그때 그만한 그렇다고 믿음도 안 갈 수도 없고 저는 또 이미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교회를 이렇게 십자가만 세고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부러웠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누가 이단이 누가 나를 끌었어도 저는 갔을 것 같을 정도로 막 그 애절한 마음 그러다가 저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오게 됐죠. 그 고2 때 뭐 병에 걸리셔서 어려웠던 순간이세요? 예. 저는 그 방학에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아버지 부모님들이 거기 계셨는데 거기 방학에 저는 여름 방학 때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러면서도 가면서도 오직 정말 차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열병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저는 엄마 아버지가 저는 얘들이 애들만 살게 하니까 골병이 들었나 보다고 병원에서 병명은 없고 그러면서 저는 어떤 약을 조치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집으로 오게 됐죠. 집에 와서 또 막 그냥 열이 났다가 올랐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실신을 하게 됐고 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라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실신하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때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저에게 이렇게
10가지 넌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또 음성을 듣게 됐고 그리고는 저는 제가 깨어났는데 저의 모든 병이 낫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그 꿈 얘기를 그대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래도 너는 하나님 딸이다. 네, 너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서부터는 절에 갔다가 가지고는 음식도 이렇게 제 먹으면 안 되고 음식이 뭔가 옮길 것 같다고 음식도 따로 주고 내 동생들 언니들은 주고 저는 안 주고 막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구별해서 저를 너는 하나님 딸이다 이런. 근데 막상 그런데도 제가 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못 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됐죠. 추억이 쓰레기 잔지 아무튼 저기가 뒤에서 치면서 두 아이가 그 자리에서 간 그 거죠.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저주받은 교회로 저는 소문이 났지요. 88년대 아이를 잃고 제가 하나님 저희가 만약에 89년도에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교회를 다니시기 참 어려운 네. 그런 사정이셨네요. 네. 그래도 어머니께서 허락을 하셨고 부모님의 인정을 이제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셨는데 청년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뜨겁게 전도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면서 저는 회사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그런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전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또 신호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서 제가 좀 더 또 막 영혼권에 대한 열정이 더 거기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전도를 하겠지만 전도지를 제가 선수 써서 그 몇 명 청년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제가 회사가 태교로 오고 했는데 거기서 서울역까지 막 차를 타지 않고 막 택시를 세우고 버스를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쓴 전도지.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생각하면 아우 진짜 뺨 안 맞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막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막 이러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래가면서 엄청 협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막 주고. 구두굽이 떨어져 나가도록 예. 걸어 다니셨다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그 전철을 타서도 전철에서도 누구에게 전도지를 줄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막 주고. 그리고 저는 제가 부천에 살았는데 부천에서 내려갖고도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도 또 전도지를 그러니까 한 겨울에 제가 집에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구두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굽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다리가 짝재기로 걸어도 그것도 잊어먹고. 그것도 모르고. 네. 그래. 어떻게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그래? 예, 그러면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를 다니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청년들의 믿음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자세하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때서부터 어리지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남자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온전히 한 번 주어진 나의 생애인데 무엇을 하다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뜻 있는 일인가 생각하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을 만나야 될까, 장로님 될 사람을 만나야 될까, 목사님 될 사람을 만나야 될까. 그러니까 아니다. 온전히 24시간 오직 전도하려면 목사님 될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아니, 사모님 참 결혼이야 남녀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가정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10가지 기도 제목을 다 주셨어요. 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남자. 그런데 그 교회 개척을 하시려고 하는데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만나셨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가 88년도 8월 8일 날 개척, 그러니까 창립 예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미 저는 우리 교단에는 그게 저는 다 이렇게 초청장이 나갔고, 그런데 8월 4일 날 저는 우리 그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게 됐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가정집에서부터 예배가 됐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는지
주인이 저희가 전세로 세를 살았는데 주인이 전도사님 가정이에요. 아. 그래서 예배가 허락이 돼가지고 거기서 예배가 됐지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82평 그 땅을 사주셔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손수 지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근데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공사였기 때문에 그 천정만 남았었거든요. 네.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 저는 그 아이들이 저는 막 일을 도와주다 그때 여름방학이었어요. 8월 4일인가 그랬으니까 두 아이가 저는 그 점심 먹고 그 잠깐 그 자전거를 타고 우리 아이는 뒤에다 태우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그 위치가 그 지금은 전 청라 지역이 굉장한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 그때는 저희 교회 앞에는 다른 차는 다니지 않고 이렇게 정화조차나 쓰레기차만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로 지나는 그 도로였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그런 사고를 당했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렇군요. 뒤에서 트럭이. 추럭이 그 쓰레기 차인지 아무튼 그 저기가 아이고. 뒤에서 치면서 그 두 아이가 그 자리에서 간 그 거예요. 자리에서. 예. 몇 살 때였나요, 아이가? 그러니까 취학 전이었으니까 6살, 때 7살에 학교 들어가는데 6살.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다 뭐 안내도 돌리고 또 동네도 다 알렸을 텐데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나니까 소문도 별로 안 좋게 예. 됐어요. 저희 이제 그 뉴스가 TV에도 나왔고요. 신문에도 났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저는 교회가 창립되기 전에 세워지기 전에 이런 엄청난 이런 사건 앞에 많은 분들이 저주받은 교회로 저는 소문이 났지요. 뭐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다 그런 생각 가지겠죠. 그래서 다른 교회는 가도 저 교회는 가면 안 된다. 그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그 아이들 사고 낸 운전수는 찾았어요? 예, 그 사고 낸 운전분이 그분도 하나의 직원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저는 어쨌든 간에 글쎄 그때는 아무튼 저희 목사님과 그 가족과 저희와 함께 합의로 한 보름 살았나요? 두 아이를 그렇게 하고도 그리고 탄원서를 써서 그분을 바로 보름도 안 됐는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다시 아이 잃고 나서 교회 창립 앞두고 그 마음을 어떻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립 예배를 미뤄라. 무슨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리냐.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끝나고 바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앞에 교회 앞에 그 마지막 공사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강목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중에 장례식을 끝나고 보니까 그 아이가 매직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예수님께로 모두 교회 오라고. 그렇게 사각 이렇게 예. 지가 전도 좀 해보겠다고 또. 네, 그 아이도 지금 생각한 그 아이는 정말 제가 이상하게 그 아이만큼은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보려고 무척 애를 썼고요. 그 임신 중에 제가 말씀을 참 많이 암송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영접을 시키고 늘 너는 누구의 자녀냐, 네 안에 누가 계시냐, 그거를 그렇게 많이 제가 이렇게 했던 그리고 기도 많이 한 아이로 어리지만. 또 사실은 유치원 가기 바로 직전에 그 아이면 얼마나 한창 이쁠 때인데 제일 이쁠 때인데 평생에. 예, 저희 이제 외아들이었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다 그 아이가 또 독자였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실은 교회를 돌보기보다는 손주 봐주시러 오신 거였어요. 건축하는 동안만 내가 이 아이를 너희들이 소홀히 할까봐 그러니까 금쪽 같은 아이였죠. 예, 그래서 나중에 좀 오도 가도 못하시고 그냥 저희와 같이 계셨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저는 여전히 가방을 들고 눈만 뜨면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예. 근데 제일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저는 어느 날 장례식을 딱 끝나고 또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그 허전함을,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대로 있는데 우리 아이만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자녀를 잃은 사람이 뭐가 이렇게 좋을 거고,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 잃은 사람이 뭐 이렇게 더 힘든 일이 뭐 있을까라는,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이 그랬는데 뭐 왜 안 그렇겠어요? 또 아빠 마음보다 엄마 마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제 목사님께서 아이 하나 낳으면 이제 그만이다. 그리고 뭐 저희 수술까지 하셨었다면서요. 그 애 100일 때. 100일 때. 예비군 훈련 가서. 그런데 그놈을 또 잃어버렸으니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하게 외아들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아들이 저희 목사님 형제들이 매치 된다면 아프리카라도 가라면 가겠지만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번 질문을 했었죠. 하나님 앞에 8월 달에 아이를 잃고 11월 달에 바로 전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무료로 전 해주는 그렇게 4시간 동안 수술을 하게 됐죠, 목사님. 그래서 아이를 가지셨어요. 예, 그러면서 근데 저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온전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병원에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 그 병원에서 아이를 가져라 할 때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형아가 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 2, 3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녁 밤만 되면,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다가 밤만 되면 저는 저희 동네 그 철마산 기도원이 그 산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과 같이 저는 기도하러 가요. 근데 같이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냥 목사님 꼭대기 올라가고 저는 밑에서 그냥, 그리고 또 뭐 달라고 하냐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좀 그러면서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 좀 회갑이 돌아오게 됐고, 그때 제가 좀 정말 굉장한 결심을 했어요. 88년대 아이를 잃고 제가 하나님, 저희가 만약에 89년도에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좀 전 목사님이야 뭐 기름 부으셔서 주의 종이 됐지만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때는 정말 그런 독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왜 안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미 내 몸에 잉태가 됐느냐. 근데 수술한 지 3개월 만에.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인 거예요. 그 예정일은 그 89년 12월 28일로 나온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정확하게.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열을 땡겨 놨어요. 그래서 이름을 기쁨이, 우리 가정에 기쁨을 거둬가셨다가 기쁨인데 병원에서 난리가 났죠. 3개월 만에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냐. 근데 그때부터 병원 안 가고, 그땐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그냥 기형아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는 자식만 있다면 저는 그냥 그거 하나로 만족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기형하면 어때? 그냥 자식이라는 거, 또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시는 자식만 있다면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네. 그 후로 며칠 안 하셨어요? 셋을 낳았어요. 와, 부자네요. 왜냐하면 하나 갖고는 이게 마음이요. 마음이 안심이 안 돼서. 그리고 한이 안 차는 거예요. 제 몸과 상관없이 하나님 막 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1년에 애를 둘을 낳았어요. 초에 낳고 말에 낳고. 그러니까 12월 18일 날 우리 기쁨이를 낳고, 그 90년 12월 12일 날 6일도 안 됐죠. 1년. 우리 성령이를 낳았어요. 이름도 미리 기쁨 성령 충만이로 이름을 아주 다 셋을 지어놓고. 낳겠습니다. 제가. 셋을. 다 건강하게 잘. 근데 지금 저희 기쁨이 다 건강하고. 기쁨이 몇 살이에요? 지금 25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 25주년하고 똑같죠. 그렇네요. 예, 만으로는 24살이고. 그 무당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무당으로 치면 참 용한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막 치과 의사도 주시옵소서 막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막 뭐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증거가 뭐 크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셨겠어요. 아니 심지어는 무당도 전도를 하셨대요. 예, 참 감사한 게 제가 자라나는 환경이 참 불우하고 또 제가 또 자녀를 잃고 또 이렇게 몸도 수술을 4번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때 당시는 그게 참 어려웠는데 전도 현장에서는 굉장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무당들을 접해보고 이랬으니까 그 무당들 전도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무당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무당으로 치면 참 용한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을 너무 잘하니까 그럴 정도로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무당들 뭐 너무 쉽지요 무당 그중에 한 가지 얘기만 예 해도 그 한 번은 저는 그 무당이 정말 이렇게 그 무당복을 입고 그리고는 저희 교회 저희 권사님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나 좀 여기서 좀 끄집어 내달라. 그 무당이 그대로 그 깃발도 있고 다 그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있잖아 한 방이고 완전히 그. 근데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할아버지 신을 받았대요. 예, 그래서 정말 용한 무당이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뭐 우는 아이도 밤에 와서 우는 아이도 그 무당한테만 울음이 떡붙이고 뭐 어떤 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막 인사인해로 그 무당을 찾았던 그러는데 3년 지나니까 어느 날 그 아침마다 이렇게 부르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더래요. 그러더니 계속 부르니까 오면서 나는 이제 너를 떠나겠다. 그 신이 뭐 근데 제가 놀라운 게요. 이 무당이 그렇게 그 자기 신 그 귀신한테 이렇게 빌 때 귀신이 그 처음에 신 받고 그 유명할 때는 첫 번째는 누가 올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올 것이고 그 올 사람에 대해서를 순서까지 가르쳐 주면서 첫 번째 오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완전 쪽집게 무당이 된 거예요. 예. 그대로 얘기를 해. 근데 어느 날 안 오겠다 하니까 그때서부터는 선무당이죠. 저는 경험으로 말하는. 근데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만 열면 거기에 귀신이 있고 옷걸이에서 트랩에서 막 그 사람 말에 표현에 의하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어떤 분한테 요청 이렇게 나 좀 여기서 빠져나오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유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교회 그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가 늘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늘 전도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 집을 향해서 날마다 대적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쪽을 딱 지고 정말 누가 봐도 무당처럼 생긴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저희가 목사님과 같이 가서 그 모든 그 신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저는 트럭 하나 가져가서 그 모든 집기를 다 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돈도 많이 나오고 쌀도 많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 주변에 택시 기사들도 전도해서 그 교회로 보내주신다면서요? 예, 저희가 좀 이미지 전도라는 그 이미지 전도. 네네. 저희가 저는 또 그 먼저 번 교회에서 네. 이렇게 IMF 때 번화가로 저는 오게 됐어요. 저는 성전을 지금 옮긴 데가 한 14년 됐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저희 목사님이 시작한 게 이미지 전도에서 택시 기사들 저는 식사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 제대로 못 가는 그런 딱한 사정을 알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오픈하자 교회를 오픈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식사 대용으로 토스트를 직접 저는 직접 그러니까 빵을 또 뭐 이렇게 해서 토스트를 만들어요. 아, 교회에서 직접. 예.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재료로 그러니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가장 좋은 재료로 그래서 커피하고 해서 택시 기사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워서 택시 기사들에게 직접 이렇게
차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교회 거죠. 앞을 지나가는 예, 또 저희 교회가 또 2차선이기 때문에 뭐 택시가 쓰면 뒤에서 차가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지금 한 14년 되다 보니까요. 그 시간 되면 그 요일 되면 쫙 써서 예, 그리고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그냥 좌석 버스 뭐 버스 기사들까지도 예. 그래, 그 앞을 지나가는 그 앞에서 점심때는 다 받으시네요. 예, 그렇게 해서 택시 기사분들이 저희 교회 때문에 참 행복하다는 그리고 어떤 분은 감사원금도 하고 가고 뭐 선물도 주고 가고 또 하다못해 저희 교인들이 택시를 타고 교회 앞에 복된교회를 간다면 택시 요금을 안 받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사를 와서 좀 교회를 찾지를 못하는데 저기 이렇게 저 좀 좋은 교회 어디 좋은 보내달라고. 게 좀 세워달라고 주일날 그랬더니 몇 교회를 걸쳐 저희 교회에다 딱 세워져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돼 있습니다. 아니, 인근의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주위에서 돕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를 돕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특별히 우리 그 지금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처음에 전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개척교회 사모가 참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복음을 깨달은 우리 교회는 아니래도 좋으니까 그런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니라.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 교인 아니래도 좋으니까 영향력 있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했는데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1년 반 만에 그 원장님도 저희 교회하고 거의 병원 개원한 지가 비슷하거든요. 네. 이분도 또 역시 처음엔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떤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명을 발견하신 거예요. 내가 육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 살리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만 본인 교회는 머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동네에서 교회는 많지만 영혼 사랑하는 목회자 교회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또 저희 교회를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늘 그래요. 1998년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데 그때 그 한 7개월 동안 근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지역의 환자들 이분은 한 7, 80명을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 막 성경책을 이렇게 사놓고 그리고 환자가 워낙 또 큰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개원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았어요, 환자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를 소개했는데 저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때 쓰레기차 지나가는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 환자한테 내과 의사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정말 근본적으로 당신 치료받으려면 다 스트레스, 의정, 이러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복된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연결을 해주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나중에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청년 중에 직원 하나를 쓰고 싶대요. 그 이유는 연결해주는. 월급을 줘가면서 연결해주는. 사무실까지. 예. 그래, 참. 예. 그래서 그분을 지금도 전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그 경험이 크니까 하나님 막 치과 의사도 주시옵소서 막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막 그 과목을 다 얘기했죠. 정형외과도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또 전도를 해서 다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남의 교회는 남의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또 안과 의사를 주죠. 그래서 그 안과 의사를 또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또 기가 막힌 지금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가지신 분들 전도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전도 현장에서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가르쳐 주면서 찾아가라. 그래서 정말 찾아갔더니 또 굉장한 그 아픔을 가지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고
지금 저희 교회 집사가 됐고요. 또 지금 안과 의사 같은 경우는 그분은 7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은 성당에 다녔고 아내는 기독교이니까 거기서 갈등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옆에다가 7년 전에 전 병원을 세우게 됐고 그리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갔지요. 그랬더니 다른 거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악이 없는 거.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나중에 애기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아픔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병원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정도 저는 믿음이 자라면서 저희가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고요. 40일 작정 기도하고 한 달 반 만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에 열정이니까 전도대 활동도 아주 대단하시겠어요? 네. 어때요? 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탐방도 오고요. 이번 주에도 한 2팀이 와서 탐방을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시작한 전도대가 지금은 한 120명의 전도대가 조직이 됐고요. 근데 그 전도대 구성원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다못해 저희는 병원팀, 지역팀, 학교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매주 화요일, 수요일마다 아침 10시에 모여서 현장에 나가고 이렇게 그 일을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게 그거예요. 저희 교회 좀 병원팀 같은 경우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장애자세요.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도 장애자세요. 두 분이 휠체어를 끌고 그 어르신들 거의 8, 90분 모인 그분들도 전도대에 속하셔서 이렇게 병원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이신 예, 분이 열심히 지금도 소변줄, 대변도 내 맘대로 못 보고 그분이 늘 지금 감사원금 이렇게 늘 내용을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오늘 생명 주시고 오늘 건강 주시니까 꼭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냥 하루 그냥 하루하루 예, 하루하루. 근데 그 일을 오직 전도하는 일. 그러다 보면 염증이 생기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거기 가서도 다른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 전도 안 하니까 살 맛이 안 나요. 어서 퇴원해서 전도하고 싶어.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죠. 오줌 줄을 매 달고 다니시면서도 어느 날은 소변줄 내가 새는지 모르니까 막 흥건히 그러면서도 그리고는 당신이 전도한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이렇게 몸이 온전한 분들이 없어요. 그분들을 주일날 또 모시고 오고 장애자가 또 모시다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리고 그분들과 또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양육까지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은 참 존경스러워요. 소위 말해서 사지가 성한 사람들 좀 회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하다가 말더듬이가 치유된 성도님도 계시다고요? 예, 우리 어떤 권사님은 그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를 보면 당황하게 되면 말을 더듬는데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평신도 1등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어두뇌도 지금은 참 잘하죠. 그런데도 그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는지요. 참 겸손하고 밤 1시고 2시고 진짜 누가 전도할 사람 있으면 가서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전도의 생명가서. 예, 맨 처음에 우리가 오프닝 하면서 전도의 비결을 사모님한테 들었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만 있다면. 네네. 장애고 어눌한 거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참 놀랍고 그 전도 간증과 세미나를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안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도는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래요. 물론 현장에 나가서 몇 명을 전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항상 그 영혼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이라는 거죠. 전도대의 그 필요성이. 물론 현장에서도 전도가 돼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도 역사,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가 그때 옛날에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장에서 가보니까 문을 두드리고 전도지를 이렇게 들여서 전도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전도될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도 진짜 우리가 전도 나가는 시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집에다 놓고 제가 그래요. 아파서 어떻게 뭐 묶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안 나가서 그렇지 현장에 나가면 저희가 표현하기 그래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옆에 죽어도 안 보이지만 관심을 가지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전도 작년에도 한 1,000명이 전도가 됐는데요. 보면 거의 불신자 90% 이상이 자연적으로 이사 와서 오는 사람을 기다리거나 바란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진해서 왔으면 자진으로 하지만 한 영혼 정말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가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너무 많은 거죠. 관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만 관심이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봐도 안 보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옆에 주변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 전도 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죠. 그 세미나 강의하시면서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들은 또 뭐예요? 또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을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쉽게 전도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에 뭐 몇천 명씩 그냥 무슨 로또 복권 당첨 자기가 받듯이 비드로도 아닌데. 예. 그런 것을 그러니까 뭐 좋은 전도 세미나면 와 몰렸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 12절 맞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관심을 갖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면 너무 많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슨 총동원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뭐 그냥 대박 터트려. 대박은 없는 성실성인데.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그래도 조금 저 같은 사람은 남의 집에 문 두들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마구 이렇게 요즘에 또 두들겨. 싫어해서 부작용 그렇죠.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또 많이 네.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찾아와서 고맙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저는. 저희가 아파트 처음에 입주할 때 저희가 저는 어떤 분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두드리니까 바로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시라고. 자기가 여기 이사 와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계속 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잠을 못 자는 그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오히려 전도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생각해요. 너무 많아요. 요즘에 진짜 지금이 전도할 때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우울증과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도라는 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문제는 누구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잖아요. 그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냥 그 복음만 전하면 정말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근데 저는 오늘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만나시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분인데 이분도 전도하면서 좀 낙심되고 힘드셨을 때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있죠.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실은 제가 몸이 저는 아파서 수술을 하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갑상선 암으로 이 양쪽에 갑상선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몸이 이렇게 할 때 근데 저도 그 장로님과 같이 오늘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냥 오늘 저에게 건강 주신 거, 생명 주신 이제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근데 그러니까 그냥 제일 제가 행복할 때는 한 영혼 전도하고 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먹으러 와라, 놀러 오면 잘 안 가요. 전도할 사람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뛰어가서.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아니, 그 사모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내일일은 날 몰라요. 오늘은 하루하루 살아요. 맞아요. 하루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네. 또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힘든 게 언제냐고 여쭤봤더니 행복한 게 행복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해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행복으로 가득 차 계시다는 걸 매일 느낄 수 있네요. 힘듭니다. 매일 힘들지만 또 매일 행복하고. 매일 행복합니다. 기대가 돼요. 네. 눈을 뜨면 기대가 돼요. 하루에 대한 기대가. 예.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했던 분도 있으시겠죠? 네네. 그런 분들 너무 많죠.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한 3년 전인지 2년 전에 그 저희 저희 교회 집사 오빠가 저는 구강암이 걸려 43세 된 분인데 구강암이 걸려서 이렇게 정말 그분이 말로 죽음이 코앞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저는 입원을 했는데 평소에는 정말 잘 나가는 오빠였대요. 뭐 세상적으로나 가정이나 그 가문에 그래서 하다못해 그 지역에 빛낸 인물로 그랬던 분인데 근데 유일하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님 이분은 어렵게 살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전도하면 야 예수 믿는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 좀 봐라 나는 이렇잖냐 그리고 그 구남매 중에 아주 정말 효도하고 이런 그런 오빠가 이 뇌에 저는 이 물이 차서 너무 이게 뭐 치료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수술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 내일 물 빼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가족들 보고 싶은 가족들 봐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사님이 이러니 어쩌면 좋아요. 사모님 기도 좀 해주셔서. 근데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가서 살려야 되지 않냐. 구원시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가자. 그랬더니 싫어할 텐데 아니야. 무작정 우리가 거절을 당해도 가서 복음을 전해 이대로 지옥 보내면 안 되지 않냐고. 그리고는 저희가 저희 동네에서 정말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면서 서울대병원을 그 동생과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 부탁 갔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분이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를 맞이해 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가장 힘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있다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것이 가장 두렵다는 그 얘기인데 그 굉장한 메시지로 저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눈이 그러면서 선생님 저도 암 환자입니다라고 제가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이런 폴라티나 이런 거 잘 안 입어요. 제 이 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십자가의 상처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저는 늘 행복한 것은 저희 얼굴을 보니까 환자 같지가 않잖아요. 예, 저도 수술을 4번 했습니다 하면서 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늘 행복한 것은 제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를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요. 그분이 저는 이 수술도, 이 물 빼는 수술도 잘 되고 눈을 떴는데 눈을 뜨는 순간 저를 다시 찾더래요. 그러면 자기 아내도 있고 뭐 5살짜리 아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사모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자기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내가 죽어도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우리 형제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전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온 가족 많은 데 가서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저는 그분이 한 3개월 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한 번도 교회를 가지는 않았죠. 그분은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중환병 상태에서. 또 그분 여러분 많지요. 그런 분들 케이스는. 예. 앞으로의 기도 제목하고 또 계획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늘 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제가 몸이 늘 이렇게 연약하니까 우리 목사님 70평생 사역하는 동안에 저 때문에 근심될 일이 없도록 전 늘 짐이 안 되고 그냥 거기까지만 저는 늘 그 기도 제목 기도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관심 갖고 생명 살리는 일에 다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 저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입니다. 예. 사모님의 기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원히 네.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운,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명의 한 분을 만난 기분입니다. 온몸이 땀에 젖도록 열정적으로 전도하시는 전도자시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라는 말씀 힘입어서 때가 되어지면 저도 전도하는데 용기를 좀 내야 되겠구나 다짐을 하게 되네요. 전도의 비결 아주 간단한 거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뭐 말솜씨로 되겠습니까?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하소서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소감을 올려주셨는데요. 이제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소감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실행하시고요. 플러스 친구 검색에서 CBS TV 검색하셔서 친구 맺고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다양한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시청 소감이 더 나은 새롭게 하소서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만약에 그 자녀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 당신이 죽소 그러더래요. 그 소리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무래도 너는 하나님 딸이다. 네, 너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쓰레기 찬지 아무튼 그 저기가 뒤에서 치면서 그 두 아이가 그 자리에서 간 그 거죠. 자리에서. 예, 많은 분들이 저주받은 교회로 저는 소문이 났지요. 88년대 아이를 잃고 제가 하나님 저희가 만약에 89년도에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 무당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무당으로 치면 참 용한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막 치과 의사도 주시옵소서 막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막 뭐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